여러분 한 주간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삶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일이 참 녹록지 않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진리가 타협되고 신앙이 타협되고 본질이 타협되고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과연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소망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큰 울림을 주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말로 다 못할 크나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산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아마도 가장 손꼽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살펴보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큰 믿음과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했는데 여기 뽑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특히 요즘처럼 다원화된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에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깨달음의 과정, 배움의 과정,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성장의 과정, 충만함의 과정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과정을 묵묵히 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0편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맺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힘이요 원동력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그 구원의 은혜를 크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다윗의 인생이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의 인생이었지만 동시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다윗 이상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고 안락하고 쉬운 인생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할 수 있는 큰 죄악을 저지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과 영생과 치유와 은혜와 축복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경험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이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우선 알에서 깨어나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사람들이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종교 생활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비전이나 사명은 어떻게 이뤄가야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잘 하는 듯 하지만 정작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들도 그렇지만 대다수 간증자들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담대하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죄 많고 추한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받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우리를 살아있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힘과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던 관계가 깨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영생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인류가 온갖 죄에 빠지고 물들어 버렸어요. 죄가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죄가 만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소중한 인간이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흠도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에게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매제를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면서 힘을 냅니다. 견뎌냅니다. 십자가 사랑이 버티는 힘이 되어주고 이겨내는 힘이 되어주고 벅찬 감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25년쯤 전인가요? 제가 깊은 기도 중에 그때 집회 때였는데 영적으로 십자가를 체험한 몇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깊은 기도 중에 잠이 든 것처럼 깊은 임재에 들어가게 됐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가 클로즈업 되듯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그 병사가 저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제가 못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로 인한 것이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적이 없고 그 사랑이 희미해지거나 약해진 적이 없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이후로도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살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마는 거예요.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개인주의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불만족으로 살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이론과 지식과 율법과 형식은 가득한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로 알면 하게 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랑에 불이 붙으면 드러내게 되고 못할 게 없게 되잖아요. 비슷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해서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숨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꾸만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죠. 여러분 젊을 때 연애를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못 해보신 분? 예, 다 해보셨죠. 여러분 결혼을 무엇으로 합니까? 조건으로 해요? 결혼을 뭘로 합니까? 계약 조건입니까? 계약 결혼이에요? 결혼을 뭘로 해요? 사랑해서 하죠. 여러분 아마 사랑해서 결혼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에서 드러나고 얼굴에서 드러나고 말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지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100번을 해도 아깝게 생각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감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됐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덮어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앙생활이 저절로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예배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예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돼버리고 감정 없이,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종교적인 예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뜨겁게 예배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 때문에 목이 쉬어라 뜨겁게 찬양하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뜨겁게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찬양하는데 눈물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주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니까요, 북박쳐 오르는 그 감사의 마음이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뜻이냐면 잠잠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란 뜻이에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왜 합니까? 어쩌다 직분을 맡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나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출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크게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무엇인가가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목회를 위한 목회가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목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목회를 위한 목회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한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제 그 부부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들이 너무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목사님, 20여 년 전에 목사님께서 정말 뜨거우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앙이 뭔지도 잘 몰랐던 저희들에게 얼마나 기도를 시키시던지요. 엄청나게 기도를 시키시고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를 엄청나게 시키셨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때로는 그게 싫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배우고 훈련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감사가 뜨겁게 밀려왔어요. 제가 열정으로 목회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목회하는, 끝까지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았고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다윗을 버티게 했고 견디게 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랑의 힘이 다윗을 담대하게 했고 다윗의 인생을 힘있고 위대하게 만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면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 본 말씀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겪어보지 못하는, 말로 다 못할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전엔 그러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체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이 아니라 다 감사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불만족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이 느껴졌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깊이 알게 되면서부터 신기하게도 감사하기 어려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올라오고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삶이 뜻대로 되고 평탄할 때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교만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다윗은 평탄하고 형통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으로 착각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으로 자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잘 나갈 때 다윗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 힘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여러 차례 말로 못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평탄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에 빠진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겪어보고 아파봐야 깨닫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아니라 입만 열며 불평, 불만이었어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죠,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 같은 걸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불평, 불만과 원망을 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이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을 보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무언가 보이지 않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증하는 분들의 축복과 열매만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서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에도 매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만족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각종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열매를 내게로 가져오는 비결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범사에 감사로 살면 주님께서 결국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면서 자신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참된 간증자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구원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의 뜨거운 감격과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신앙의 뜨거움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적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널리 전하고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복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증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간증하는 것 외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하게 훈련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반복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뜨겁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감사. 여러분, 이러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인가요? 그 개구먼 조혜련 씨 간증을 함께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 조혜련과 그 조혜련 씨와 어머니의 간증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조혜련 씨가 그렇게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것도 큰 간증이지만
그녀의 어머님께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큰 간증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뒤늦은 연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죠. 근데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타종교를 믿을 때도 열심을 다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어머님이 타종교를 믿으셨다고 했는데 이 타종교가 이단 사입이었어요. 내가 타종교를 믿을 때도 열심을 다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겠나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마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성경을 50동 넘게 하셨대요. 역시 우리 교회는 크게 놀라지 않아요. 예, 하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라 와 하고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50독을 했대요. 예. 조혜련 씨 어머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는 지금도 이것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어머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겠노? 내가 주님을 잘 믿으려면 알아야 될 거 아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안 하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읽는다. 울면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혜련 씨도 그 바쁜 연예인의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연예인 생활이 정말 바빠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잠도 거의 못 자고 너무 많이 어려워요. 제가 조금 살아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런 연예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이유로 신앙생활에 열심인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생활, 예배생활, 심지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까지. 조혜련 씨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바쁜 연예인들에게 성경 읽기 운동까지 펼치면서 지금 많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만난 그 부부도 비슷했습니다. 이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제가 알게 됐던 20여 년 전에 그분들은 사실 신앙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매주 주일에는 부부가 아침 6시에 교회 가서 저녁 10시까지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6시에 교회 와서 10시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부부가. 여러분 역시 와가 없어. 우리는 하도 열심히 하니까 이런 걸로 별로 이렇게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대형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는 봉사할 게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대형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만큼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번 주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란 제목이에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어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죄인인 나는 어찌 되었을까? 매사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못할 게 뭐겠습니까?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까울 게 뭐고 못할 게 뭐겠습니까? 열정을 다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고 조금 예배하고 조금 기도 생활하는 것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온 힘을 다해, 내 온 인생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 감사와 감격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으니까 죽어 마땅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축복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선교에 힘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춰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덮어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사모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